우리가 지난 수요일 지방선거를 마쳤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지만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 또 때로는 인신 공격을 하는 부분들, 또 준비가 부족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국민들이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될 텐데요. 여전히 비방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좀 더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선거로 인한 후유증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요.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시스템들이 정비되어져야 되고요. 개선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참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공약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섬기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좋은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들이 앞으로 책임 있게 잘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선거로 인해서 남은 상처들, 갈등,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참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재 국가 속에서의 압제의 상황들, 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일들을 우린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와 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 들어서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통한 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 북한 돈의 가치가 단 며칠 사이에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금 북한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란도요, 전쟁 전에 이미 뭐 경제 상황이 다 붕괴되어졌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뭐 한두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나은 나라들의 경우에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분쟁,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나 지도자들이 국가를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텐데요. 오히려 국민들 안에서 혐오, 갈등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애꿎은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공격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면 국가나 정부나 또 정치인들이 뭐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거나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부와 지도자들의 경우는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열되는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들을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조장하거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이건 지도자들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묻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점점 더 갈등과 다툼이 심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과 불안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6월이 되면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일에서 항상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6월 한 달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비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사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은 주전 911년부터 주전 871년까지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렸던 초기 10년 동안 그의 통치의 특징을 가리켜서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사가 하고 있는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이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남유다 가운데 평안과 형통이 임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학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자기 자신의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국민들과 공동체를 뒷전으로 미루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죠? 사람들의 마음이, 성품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국가와 공동체와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속과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 똑똑함,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이 어떤 통치자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어떤 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는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우리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왕은 하늘이 낸다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신앙이 없었어도
지도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명확해지죠. 누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도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똑똑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그렇게 다스려서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일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우선 그는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제단들, 산당들,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서도요.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들을 없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지금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그 나라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 평안함을 가지고 오는 지도자는요. 지금 영적으로 그 나라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싹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한지 몰라요. 이 땅에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도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것들이 있다면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세력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별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금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미디어에 무슨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정결해져야만 이 땅에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4절 상반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가다는 거예요. 뒤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따라쉬, 따라간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6장에서도요. 하나님을 구한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땅에 평안을 주는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요. 그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다 묻고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지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았던 지도자들은요, 다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갔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꼭 신앙인이 아니었어서도요, 좋은 지도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찮게 여기면 그 인생도요, 그 통치도요,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좀 강조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이걸 가리켜서 종교 편향이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들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과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신앙인들만이 아니라요. 비신앙인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리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요,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형통함이 이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주셨던 이 평안함, 이 형통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그 결과로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태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카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샤카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의 종식을 통해서 오게 되는 평화의 상태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도 쓰였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샤카트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 계속됐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샤카트의 평화를 우리의 삶에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75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려 3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3년 만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샤카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악한 계력들과 악한 세력들의 모든 공격들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에 견고한 성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지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땅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성을 짓자고요.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를 견고하게 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상황이 불안해지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로는 싱크홀로 인해서 차량이 빠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면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가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와 이 나라도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평안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있게 될 영적인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미래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워서요,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돼요.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으로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미혹들이 있고요,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가정과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땅을 더 불안하게 하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더 정결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아사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요, 폭풍 같은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참된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도 폭풍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갈등과 상처와 문제들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이 땅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새로워져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